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약속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세 달은 사무엘서를 강의하고 이제 한 달은 제가 다른 본문을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이 그 4월 한 달 다른 말씀을 드리는 중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이번 달 말씀을 드릴 때 오늘과 다음 주에 2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이 있는데 어떤 지명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각자가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떠오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니까 나사렛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가 떠오를 수도 있고, 여리고가 떠오를 수도 있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가나안입니다. 왜 가나안이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늘 극동방송을 틀고 사셨어요. 늘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방송 사이에 광고가 나오는데 늘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제 과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나안은 빵집인 줄 알았어요. 맨날 가나안제가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가나안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도 이 가나안은요 성경에 나타난 지명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요.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는 너의 너의 고향과 고향과 친척과 친척과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을 집을 떠나 떠나 내가 내가 내게 내게 보여줄 보여줄 땅으로 땅으로 가라.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 끌고 가려고 하셨던 곳이 가나안 땅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에서 어떤 데는 430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하고 도착하고자 했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분깃을 상징하며 동시에 하늘나라에서 차지하게 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돌아가야 될 고향과 같은 땅이고 약속의 성취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9장 18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뭐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란 아들이 있는데 그 함이란 아들의 아들이, 함이란 사람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함이 누구냐면 노아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 노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저주받은 후손이 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자연히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런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 불려지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이 어느 땅일까? 지도를 보여주시는데 제일 큰 그림으로, 이거 말고 큰 그림으로 된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땅을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보시면 밑에 있는 애굽가에서 이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으로 해서 이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와 여기 사이를 연결하는 이쪽 부분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이쪽으로 보면 요르단이라고 불리죠. 요르단이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문화가 합쳐지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싸움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늘 이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허락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그들 중 언제나 누구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를 따라 출애굽할 당시에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으로 하면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꿈의 땅이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했으니까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 쳐도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냐? 그거는 아닙니다. 모세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데 가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소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징그럽게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하고 이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의 내용 중에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죠.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본론이에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는데,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한테 다시는 이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모세가 올랐던 비스가 산이 어디냐?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갈 때 여기를 가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뭘까요? 자, 이 철 기둥에 불뱀이 달려 있는 겁니다. 놋뱀이. 이게 모세가 있다는 것을 상징해서 이 산에 놨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이쪽이 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곳을 본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다른 측면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방향이 있어요. 자, 이쪽으로 보면 헤브론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또 다른 곳이고, 이쪽 저쪽에 있는 곳이 여리고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봤어요. 진짜로 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보게 하셨는데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겠습니까? 섭섭하지 않을까요? 단 한 번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 한 번만 들어가서 보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안 돼. 단칼에 자르시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게만 하셨어요. 이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땅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또 한 사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5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저는 이 5절 말씀이 오늘 읽은 이야기 중에 제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 핵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마침내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침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려고 했던 땅이라기보다는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했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31절 3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어디에 멈추었어요? 하란에 멈췄어요. 거기서 거류했으며 32절을 보면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 거기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갈대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꿈을 꾸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거류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도를 첫 번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 우르라는 땅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곳을 우리가 우르라는 말이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곳을 가만히 보시면 비옥한 땅으로요, 산물이 풍성하고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모두 발달된 고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버지 데라는 전혀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냐면 이 데라를 우상장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장수는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에서 조그마한 가게에서 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 당시에 우상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사회 계층 중에서 최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번성한 도시에서 모자랄 것이 없이 살던 이 데라가 이곳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이때 당시만 해도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되나?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 거리가 1700km입니다. 그런데 하란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면 얼마 정도 되냐면 24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400km예요. 그러면 왕복하면 800km예요. 3번 하고 반을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거리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신다면 어디면 될까?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왕복하면 이 정도 거리가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부족함 없이 살던 곳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가요? 이것은 그냥 간 게 아니라 분명히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확신한 가운데 그 길을 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1500km나 떨어진 하란까지 갔지만 거기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거기서 205세라는 나이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데라는 그곳을 떠나서 1500km 정도나 갔지만 하란 땅에서 죽었을까? 여러분, 하란 땅도 당시 바벨론과 지중해 연안 그리고 팔레스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교통의 요지며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도 갈대오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나이가 많이 먹었고 몸이 약한 가운데 자신의 가족과 가솔들과 재산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이것을 운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곳이 하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죽은 겁니다. 분명히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용기 있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지만 그가 하란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간 것, 모세가 가나안 땅을 다 받지만 못 들어간 것과 동일한 운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아쉬운 인생을 마감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타나셔서 너가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복을 준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아브람도 아버지 데라와 별 차이 없이 하란에서 머물고자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아브람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너 내가 자식 줄게.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75세란 나이에 그 아내, 조카 롯을 그리고 또 가솔들을 데리고 용기를 내어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해 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약 1000km가 되는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레가 그토록 가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가지 못한 땅, 그 땅을 아브라함이 갔는데요.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직선으로만 700km인데요. 돌아서 가면 한 1000km 정도 돼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달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는 어찌 보면 너무 허무하게 너무 쉽게 도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맞춰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지나 세겜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예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나쳐 가지고 자신이 살기에 더 유리하고 좋은 곳이라고 여겨진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세겜도 넓은 의미로 보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 여기서 있어야 되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쳐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야, 이 땅도 내 자손에게 줄게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집사님. 아니요, 이 지도 말고 두 번째 지도입니다. 네, 보세요. 자, 지금 여기 하란에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 있지 않고 내려왔어요. 세겜으로 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정착하지 못하고 베델까지 왔어요. 베델에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춰 있었는데 또 내려가요. 헤브론으로 내려갔고 헤브론에서도 안 되겠으니까 결국 내려간 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잘 보세요. 세겜에서 동쪽 베델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장막을 쳤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는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셨죠?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다른 의문이나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나안 땅이 왔으면 거기 정착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세겜을 지나서 베델을 거쳐서 아이를 지나서 남방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거쳐서 계속 남쪽으로 갔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라가 굉장히 상류층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몇 명 왔을까 생각하면 그냥 몇 명이 오손도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가솔은 3천 명이 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때 당시에 3천 명의 가솔을 이끌면요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가 성을 지을 수 있었는데라는 말이 나오는 게, 성이라는 게 뭐예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천 명의 가솔을 데리고 움직이는데 이거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해야 되는데 이 유지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란 곳, 그래도 비교적 비옥한 곳으로 왔는데 거기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을 거쳐서 남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10절을 보면 네게부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기근을 만나요. 기근을 만난 것은요 하나님이 여기는 아니야라고 브레이크를 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큰일 나요. 올라가야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더 가나안 땅을 벌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이 애굽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거든요. 풍요롭고 안정되고 편안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요, 이곳을 따라갔다가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만난 줄 아세요?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살다가 바로 왕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빼앗아 궁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뺏긴 거예요. 이것도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가면 미국의 대통령이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몰라요? 제가 들어갔는데. 왜 모르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삼성에 이재용 회장이 한국 생활을 멈추고 미국으로 이민 가면 대통령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지금 그 차이 아시겠습니까?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냥 단지 작은 불황자 한 사람이 왔으면 뭘 알겠어요. 근데 이 영향력이 크니까 주의 깊게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편안하게 살고자 애굽으로 갔는데 봉변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진노를 발하셔서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리니까 이 개입으로 아브라함은 간신히 사례를 되찾고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온갖 고생을 하다가요, 어려움을 당하다가 자신의 조카와 가슴 아픈 이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그에게 배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도달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쳐 남방으로 가다가 결국은 애국까지 갑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애굽은 당시 최강대국 중에 하나고 세상 화려함을 상징하며 대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간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땅으로 가나안을 지나 세겜을 거쳐 베델을 지나 그리고 네게부에서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순종의 삶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을 보면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실수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버려요? 하나님이 안 버린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남방으로 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를 결국은 돌아서 어디로 가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백세에 얻은 아들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상급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이 커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을 못 합니다. 분명히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기울입니다. 세겜이 더 좋아 보이고 베델이 더 좋아 보이고 애굽이 더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어딜까요? 종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기르스로 주신 지금 여러분의 삶의 땅이 가나안 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의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이 주신 사업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만족하지 않고 정착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곳을 바라보고 자꾸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믿음의 결단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을 따라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가는 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오늘 말씀을 듣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란에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하셨습니까? 잘하신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까? 여러분 눈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서 혹시 헤매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을 붙잡고 정착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시고 또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도중에 멈췄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않아서 하나님 주신 땅을 지나쳐 내려가고 있다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